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월달은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라성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언급되다가 그 마지막쯤 돼가지고 아주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일을 언급하고 그 다음 다른 이야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하고 그냥 뭐 다니엘 뭐 이런 이야기도 딱 압축해가지고 결론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장에서 쉽게 말하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물의 쭉 나열 중에서 등장하고 있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겠지만은 아주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일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니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요 여리고성 사건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없어요. 이렇게 여리고성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의 이름은 빠지고요. 거기에 라합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측면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 여리고성 사건을 보면서 여호수아보다 더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게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히브리서 17장 31절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도 아주 어떤 믿음의 어떤 하나의 모델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에도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라합 그냥 이렇게 아는데 의외로 성경은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인에 대한 부분을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아주 이게 의미가 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성경 기자가 이렇게 주목하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여기서 이제 기생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옛날에 기생들이 있었잖아요. 그 웃음을 파는 여자, 이래가 기생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아주 순화되어 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몸을 파는 여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런 몸을 파는 여자인 라합이라는 한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도대체 그게 어떤 믿음이기에 그렇게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왜 이 믿음, 라합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게 여호수아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전열을 정비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1장이 끝나고 나자 2장 1절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은 뭐냐면 스파이예요. 스파이. 들어가가지고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첩보와 정보를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 이 두 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게 됩니다. 앞에 모세는 12명을 보냈는데 왜 여호수아는 2명만을 보냈느냐? 아마 12명을 보냈더니 문제가 심각했어요. 정탐꾼 보낸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냥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는 교훈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냈는데 이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은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살몬이라는 족보에 나오는 살몬이라는 유대지파의 청년 하나가 여기에 정탐꾼 중 한 명이고요. 그러면 한 명은 누굴까? 뻔하죠.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청년 한 명을 뽑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지파의 사람들은 딱 빼버리고 갈렙이 속했던 유대지파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살몬이라는 청년 한 명을 뽑고 그 다음에 자기 지파인 아마 에브라임 지파에서 한 명을 뽑아가 딱 2명을 보냅니다.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2명이 아마 어둠을 뚫고 이래가지고 어스름한 저녁 때쯤 아마 여리고성으로 섬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이 경계태세가 얼마나 철저한지 이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아마 여인숙 같은 그런 개념 같아요. 몸도 팔고 여주와 고객들이라 하는데 그 집에 이제 들어가 딱 유숙을 했는데 몇 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이 경보 발령이 딱 일어납니다. 아마 거기도 엄청난 비밀 경찰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리고 왕에게 바로 직보가 들어갑니다. 왕에게 직보가 들어가 뭐라고 하는 건가? 이 밤에 오늘 저녁 어스름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견된 거예요.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하는 보고를 딱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그래 바로 잡아라 이래가지고 바로 경찰들을 바로 라비 집으로 막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성경에 보면 라비 참 이게 굉장히 정보통이고 예리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딱 들어오자 누군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욕을 딱 쳐다보고 비밀 경찰이 보고하러 딱 간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딱 가니까 얼마 후에 덮치겠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바로 정탐꾼 2명을 급하게 옥상에 있는 산대 밑에 숨겨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경찰이 딱 덮치니까 너 이스라엘 사람 왔는지 내놔 그러니까 왔긴 왔는데 조금 전에 막 이렇게 성문 밖으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워가지고 빨리 당신들 쫓아가야 그 사람 잡을 겁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성문을 열고 막 비밀경찰이 이 2명 정탐꾼하고 쫓아가고 나니까 그때 이제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산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2명의 정탐꾼이 잠을 잔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바로 라합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라합의 행동과 고백을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그러면 이 라합의 행동 속에는 어떤 믿음이 들어있느냐? 이 행동 자체는 엄청난 위기를 불러오는 행동이거든요. 잘못하면 그의 모든 사업 다 망치고 그의 가족들까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행동인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느냐?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는 라합의 믿음은 여호수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자, 라합은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벽이 엄청나게 견고한 성벽이에요. 이 성벽은 학자들이 이 성벽의 틀을 바라보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정도로 견고한 성벽이에요. 그리고 아주 군사도 잘 정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성벽이 철옹성 같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이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무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여기 보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성인 줄을 아는 믿음이었어. 눈으로 볼 때는 견고하고 눈으로 볼 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같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아무도 무너지지 못할 것 같은 이 성벽이 결국 죽음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멸망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울타리, 자기 인생의 울타리,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서평, 돈,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영원히 살 것처럼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살면서도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모래성 같은 삶의 모습을 살면서도 다른 모래는 다 무너져도, 다른 인생은 다 무너져도 내 인생은 안 무너져,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막 큰소리 똥똥 치면서 내 인생은 안 무너져, 내 인생은 끄떡 없어,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어 하고 소리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것이 하나뿐인 지혜다. 그리고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지혜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내가 무지하다, 내가 모른다, 이걸 아는 게 진짜 지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똑똑하고,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인생은 영원히 이렇게 계속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마치 이 구멍이 난 배에서, 이 침몰한 배에서 입에는 아무 끄떡이 없어, 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그 다음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눈으로 볼 때는 견고하고 무너지던 이 여리고성이 결국은 멸망당하고 무너질 성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괴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내 인생의 괴로움은 모두 보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라합이 아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여리고성이 멸망당하고 무너질 성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든 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신들이 있어요. 모든 족속들마다 자기들의 신을 하나 섬기고 그 신을 두려워하고 그 신을 의지하는데, 그런데 라합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삼천하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오직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고 그랬어요. 이 멸망당할 이 성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건져주고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정표를 대나라. 이게 바로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생과 믿음은 뭐냐? 내 인생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내 삶의 한계를 알고 내 삶의 문제를 깨닫는 게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나 다른 어떤 유력한 인맥이라든지 많은 인맥을 가졌겠죠. 인맥들이 자기를 지키고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리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라합이 하는 직업이 여인숙이다 보니까 세계에 있는 엄청난 여행객들이 그 여인숙을 거쳐가면서 바깥의 소식들을 막 전하는데, 그 고백한 대로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군대를 멸망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왔다더라 하는 정보도 듣고, 그 다음에 그 강야기를 하면서 그던 시온이라 옥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전멸시,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많은 정보들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절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낙담이 되고, 이러면 우리 마음이 놓아지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오는데 이성이 멸면 어떻게 하느냐. 딱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들이 2명을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든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이슬을 마셔도 뱀은 독을 만들어내고요, 똑같은 이슬과 풀을 먹을 때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듯이 어떤 바깥에 들어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때로는 단란이고 어려운고 힘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그걸 갖고 좌절을 만들어내고 절망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정보들이 내게 들어오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라합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평정하게 하려고 마음을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막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오는데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팽강이 내 마음을 막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생 라합은 평안히
정탐꾼들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그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서 오늘도 우리를 걸어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어느 날 내 인생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그날 밤, 그리고 그 순간에 내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오늘의 삶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의 이 믿음이 라합의 인생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라합의 인생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켰는가? 오늘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지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기생 라합은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 이 라합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아마 생활을 영위했던 것 같아요. 영위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가 돈이 많고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자기 몸을 팔아서 자인생활 살아가는 여인을 존경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돈이 많다는 건 부러워할지 몰라도 그 인생을 부러워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의 인생은 굉장히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가족 어느 누구도 그의 라합을 자랑하거나 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가지고 그냥 손 벌리고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라합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성, 멸망당한 여리고성에서 멸망당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믿음을 주자고, 그의 인생에 믿음이 들어오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청정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하게 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크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성이기 때문에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 내리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정탐한 두 사람에게 너희들을 숨겨줬던 그 여인과 그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그 무너져 내리는 그 몸의 성벽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라합의 집으로 가가지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족 모두를 다 건져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을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가족의 부끄러움에서 가족의 희망과 자랑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가족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라합아,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았다. 우리 친족이 살았다. 아마 이들은 입에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마 자랑하면서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가장 미천한 인생에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인생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살몬이라는 사람을 낳아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루키스 보면 보아스 있죠? 루키스 이 보아스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냥 유대 지파에 있는 젊은이가 아니라 유력한 자, 거기서 귀족, 그 유대 지파 중에서 잘 나가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당할 여리고성에서 정말 몸을 팔면서 이 생애를 부지했던 이 여인이 그의 삶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 역전하고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 지파 중에서 유대 지파에 아주 유력한 젊은이였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게 보아스를 낳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여기 이새가 되고,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뭡니까? 이 족보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성경에서 이 라합을 꼭 이름을 붙여요. 기생라합. 어디든 기생라합 이름이 붙는데, 그 기생라합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가장 비천한 이름이거든요. 가장 보잘것없는 이름이거든. 가장 미미한 이름인데, 그 이름과 함께 항상 따라 붙는 게 믿음이라는 이름. 믿음의 여인이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막 꼭 그 기생락이 아니라도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파는 인생들이고, 자기를 팔면서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 그 전까지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이 쾌락을 생각하고, 어둠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인생이 되고, 선을 생각하는 인생이 돼서 완전히 공개한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바꾸고,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전에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고귀해지고, 생각이 고귀해지고, 향기가 나고, 정말 품격이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가 여수에 있을 때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일자무식의 권사님,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권사님인데, 그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참 인품이 있고, 얼마나 참 귀한 우리 권사님의 모습인지, 참 보면 볼수록 참 귀한 권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정말 배운 것도 없고, 막 그 집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냥 말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지,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 고귀하고 귀한 모습을 권사님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 들어오니까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운명이 달라지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라는
쉐리라는 사람이 놓은데, 이 쉐리란 말이에요. 쉐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가장 좀 초한 직업이란 말이죠. 동표도 등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그 마태 쉐리가 세간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세금 거두었던 거, 탈취했던 거 그거 계산하면서 이건 내 거 떼고 이건 하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뭐랍니까? 아이고 저 마태, 저 쉐리, 저 제인, 저 매국노 하면서 다 손가락 지르는 데 앉아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뭡니까? 마태가 쉐리가 돈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 좋아하니까 쉐리가 됐겠죠. 막 끌어왔는데 그거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요게 숱한 돈을 세고 계산하던 이 손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손이 되고요,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 정말 인생이 얼마 전까지는 아주 추한 인생이, 나약한 인생이, 세상적인 인생이, 세속적인 인생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고상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그의 기록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복음서의 제일 첫 번째 책을 쓴단 말이죠. 믿음이 들어오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운명이 바뀝니다. 기생나비 믿음의 여인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맹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가 예수님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쫙 기록을 해요. 쭉 기록을 하는데 12 제자를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뭡니까? 제일 먼저 언급하는 여자가 여기 보니까 악기를 쫓아내신가 뱅고침을 받은 어쩐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는 여자를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기록하느냐 하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도 그 소유를 함께 섬겼다. 이게 많은 여자들, 헤롯의 청지기 엄청난 직위를 갖고 있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 뒤로 다 적혀놔놓고 제일 먼저 언급하는 여자가 뭐냐면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부서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7 귀신 들린 여자라 그 인생에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고 짓밟지고 끼어지고 부서진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부서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 믿음이 들어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여인 앞에 들어오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7 귀신 들렸다는 가장 비참하고 정말 무너진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다른 어떤 귀한 여인들보다 더 고귀한 여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의 마지막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그 부활을 사도들에게 전했던 여인이 막달라 여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믿음이 인생에 들어오니까 운명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인생의 모습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에 어떤 귀한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려는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 말만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라합이 그래 나도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자기 생명까지 위험할 줄 알지만은 그 믿음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내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여리고성에다가 내 몸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탐꾼들에게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들을 보호해라, 그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거는 결단과 선택과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스펙이나 인맥이나 돈이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합은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운명이 바뀐 여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늘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같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기생 라합은 그 인생이 비천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 믿음을 얻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부어져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가장 존귀한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